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 두 집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 20장, 21장 또 2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이제 세 가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지파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성읍들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시 실수로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쫓아와 가지고서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못 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러분, 도피성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국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도피성이 어느 곳 한 곳만 있으면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오다가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리로 도망하면 보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막 문이 비록 하나지만 턱이 없고 문이 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을 성막문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난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그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수로 죽여서 도망가는 사람은요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열심히 그 도피성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도피성만이 유일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거지요. 만약 도피성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도망만 다닐 것입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 내가 나를 쫓아와서 죽이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앞에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 아래만 있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 훈련 모임을 하는데 오늘 이제 과가 해당되는 것이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 때 반드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그 21장 말씀은요, 레위인들을 통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몬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그 사람을가 화친을 맺고서 세겜성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서 그 약속을 어기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돌이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예언을 할 때 흩어지며 나누어지리라, 그런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 인구 수가 반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이 제대로 된 기업도 얻지 못하고 이 유다 지파에 그냥 얹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을 갖다가 분배 받는데, 그들은 따로 분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이야기만 나오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소년이 레위인으로서 누군가 이를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집,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점쟁이 노릇하는 것처럼 거기서 산당을 차려놓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갖다가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인데,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처벌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민망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자기 친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레위인이 그 또 첩을 갖다가 데려오겠다고 이 장인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서 나중에 돌아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첩이 윤관을 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서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자 그것을 갖다가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게 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이제 멸절될 위기까지, 지파 하나가 없어질 위기까지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 마치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 영적인 레위인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이제 레위인 성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곳은요,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인 것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곳을 정복했을 때 그곳이 모세에 의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서편 땅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거기 있지만 남자들은 같이 가서 가나안 땅, 서편 땅을 갖다 정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요단강가에다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갖다가 만듭니다. 이 이름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엣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소식을 갖다가 듣자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만 하나님의 제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니들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 잊었어?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죽지 않을 사람들이 죽었잖아. 너희들 바알볼 사건 잊었어? 우상 숭배했다가 다 망했잖아.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 한번 싸워볼래? 막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하는 얘기가, 오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지금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후손들은 상관이 없다. 너희들 왜 하나님 섬기냐?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이지 여기다가 뭐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서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려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서 이런 마음 가운데,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너 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우리는 너희와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구분할까 봐, 분리할까 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봐 지금 그것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 그래서 거기를 택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당과 멀어지고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적어지면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요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가능성이 더 커져서,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 하나님 섬기지, 예수님 믿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겠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을 갖다가 슬쩍 세상에 둡니다. 세상 것들을 즐기며 좋아하고 쫓아가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나요? 여러분, 도피성이 뭐를 말하는 건가요? 도피성에 들어가야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땅 너 살인죄 저질렀구나, 너 지옥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8개 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인들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레인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늘 주님과 연합하면서 여러분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